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또 안녕하셨는지요? 우리는 지난 사순주일 동안 계속 요한복음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거쳐 오늘 나자로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니고데모에서 나자로까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겪고 있는 문제도 점점 악화됩니다. 상류층 지식인에서 이방 여인, 소경, 그리고 오늘은 이미 죽음에 처한 나자로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능력을 더욱 발휘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점진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구원을 갈망하는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물이셨고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생명을 주시는 존재로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오늘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죽음을 넘어선 생명에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인생의 나약함과 덧없음을 매일 겪으며 살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부활과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일독서인 에제키엘서는 에제키엘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마주한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은 바빌론에 귀양살이 보내져서 가까운 시일 내에 고국에 돌아올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히브리인의 처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에제키엘은 머지않아 히브리인들이 조상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죽은 이들의 무덤이 열리는 것처럼 극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주체가 바로 하느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제키엘서는 이러한 부활의 대상이 히브리인들이었지만 이 사건은 오늘 복음에서 벌어지는 나자로라는 개인의 부활 사건과 일맥상통함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독서인 로마서 역시 일독서인 에제키엘서와 그 맥락이 상통합니다. 에제키엘서에서 하나님의 숨이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부여했듯이 로마서에서는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던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까지 살려주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삼남매 마르타와 마리아 그리고 나자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되는 유다의 땅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일찍이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적이 있던 여인이라고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자로는 몹쓸 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마르타와 마리아는 당신을 죽이려는 유다인들을 피하여 이방 지역에 머물고 있는 예수께 오빠를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그 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모호한 말씀만 남기십니다. 사실 그 누구도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이에 두 자매는 평소에 친분과는 사뭇 다른 예수님의 무관심하고 초연한 태도에 실망하는 눈치였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아에 도착하니 나자로는 무덤에 묻힌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고 결국 예수님은 마르타의 원망까지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 때문인지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마르타는 마리아를 예수께 보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던진 첫 마디도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타와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예수께서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마르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고 마르타를 향해 묻습니다. 그러자 마르타는 예 주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마르타 사이 대화가 영 초점이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던 마르타가 넘어야 할 장벽이 무엇인지 뚜렷해지는 순간입니다. 마르타는 설마 예수께서 죽은 사람까지 살리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르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마르타의 경험에 따르면 병든 사람을 고치는 정도가 그리스도의 한계라고 믿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마르타의 믿음은 마르타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이 자신의 경험의 한계 안에 갇혀 있으며 또 당신이 죽은 사람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에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을 보시고 연민을 느껴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죽음의 진정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들의 수준이 이러하기에 이들은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죽음이 아님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마르타가 나자로는 이미 죽은 지 살이나 되어 냄새가 진동한다고 하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과 사람들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경험의 한계 안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에 대하여 들은 바가 있지만 부활이 실제 일어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믿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경험에 앞서신 분이었습니다. 당신 자신 아직까지 누구도 살려본 적이 없으신 분이셨지만 그는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경험치를 초월할 것을 믿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으로 인해 나자로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나자로야 나오너라. 이것은 경험의 한계 안에 안주하려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보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